비 좀 맞으셨어요? 어제 비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빠진다 해도 좀 맞고 싶지 않았나요? 산성비라 그래서 다들 피하는 비였지만 너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우리 누리에 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비였기에 혹시 이런 비는 맞아도 머리가 빠져도 돼,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를 맞으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오늘 이 같은 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육간에 담비되어서 우리의 영육간에 자라게 하는 비리라, 이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혹시 옷을 적셔가지고 세탁기에 다시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제 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맞아도 될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까지도 환하게 미소 짓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애를 닳고 정말 마음 졸여도 누가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오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서 저 하늘 높이 먹구름이 형성되는 그 무엇을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이어야 온 들과 산들의 곡식들이 자라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셔야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강건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지금도 미주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을 잘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다리에 힘을 얻어 입술을 벌려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많은 성령의 역사, 놀라운 회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부어주시는 말씀의 힘을,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애쓰고 수고함이 그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성은교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술에 담대함과 강건함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성령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헛되이 왔다가는 심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선교에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붙잡힌 바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믿는 이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시리아 지역을 넘어 헬라 지역에까지 이들이 흩어지게 되며 이 흩어진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어떠한 뜻과 목적 속에서 생겨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졌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정말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하여 흩어졌던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 우리의 예배의 자유함이 있고 믿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드려지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3,000명 남자들만 5,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어찌 보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사도들을 중심하여 믿음에 든든히 세워진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시작되어졌던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고, 아니 어찌 보면 오늘 현대의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국회의원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고, 아니 저 현대그룹과 같은 놀라운 기업가가 있었던 교회도 아니고, 그저 흩어져 살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하나의 작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마치 42년 전에 저 옥수동 그저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던 이들이 마치 한 끼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모였던 그 무리들이 한 목사님으로 시작되어졌던 교회, 어느 교회? 성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어쩔 줄 몰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흔적을 바라보면 하나의 작고 초라한 교회였으나 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28장까지의 기록 속에서 전반기인 12장까지 사도들을 비롯하여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한 12장까지의 기록이었다면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의 기록에 시초요 선교의 출발지요 어찌 보면 선교의 본부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13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바로 시리아를 건너
아시아 지역을 건너 유럽에까지 이르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포대요 시작을 이루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작고 초라했던 바로 이 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지려라는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됐는지 모릅니다. 아니, 남자만 최소 3,000명의 큰 규모요, 아니 어쩌면 재정도 놀랍게 넉넉하고 차고 넘쳐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마땅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시작의 첫 발을 내디딘 교회가 바로 이 작고 초라한 한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419차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려지고 있습니다. 419차면은 몇 년이에요? 제가 덧셈 뺄셈이 좀 약해가지고 419차면은 몇 년이에요? 네? 35년. 우리 역시 우리 성가대라 다르죠? 35년째 이루고 있는 우리 세계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매월 첫 주면 변함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10,000명, 20명, 아니 70만이라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교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오늘 419차 헌신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바로 우리 성은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찌 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국제적으로 시대를 오가며 많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오늘도 저 소말리아의 지역에, 저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리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희생하며 가정을 뒤로 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영혼 구원하는 그 하나의 목적 속에 오늘도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당희정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서도 계속 되어지는 하나의 일정이라 봅니다. 이렇듯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많은 일들을 준비시키시고 진행시켜 가는데 이 세계 선교의 이 일을 이루는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작은 하나의 교회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저 국회의원의 의장석에 앉아있는 일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써서 부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의 초라한 그저 이름도 빛도 없이, 아니 어제 신방을 하다가 한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교회는 성은교회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느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다 보니까 그 직장을 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다른 교회도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5만 교회가 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은교회만 아는 이 사랑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그 역사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좋은 교회, 나그네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아니 나그네의 뜨내기의 신앙이 그 무엇이 좋은 거 있겠습니까?
한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이 교회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터전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작은 하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 오늘도 우리 성은교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로 한 걸음 내딛는 그 기도의 부르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기록을 보면 꼭 한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장 8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이 사도행전을 열고 읽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흔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1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돌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며 떡을 뗄 때 이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한 모습으로 오늘 아가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자를 들어쓰셔서 당시에 흉년 들었던 이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크게 구지하고 복음을 선교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가, 아니 자신남이었고 어찌 보면 담대남이었고 어찌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던 강건한 남자였던 그가 소심남이 되고 무서워서, 아니 두려워서, 아니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가 예수님의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갑니까? 두루 회당에 다니사 그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듣는 이들마다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나약하고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았던 그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한 현장 속에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성령의 강건함 속에 붙잡히니까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보면 순간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뿐만 아니라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들어쓰시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앞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며 그 지나가던 모여있던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어찌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입술을 열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희들에게도 내가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고 어찌 당신들이 나의 입을 막아 들을지라도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아 가니까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앞에 저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까지도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 충만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는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니까 내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일어나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부르짖으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이 말씀 속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우리 이 성경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예배하며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금식 즐겨 하세요? 금식 말고 금식 말고 금식을 즐겨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 건강에도 좋답니다. 요즘 다이어트 바람이 불어서 제가 볼 때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지만 금식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라 건강에 좋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식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도 건강이 좋다 그러는데 금식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금식하면 사람이 역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식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교회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저기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2012년 성은교회학교 나는 예배자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학교 총 주제가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번 이 교육부서의 우리 말씀으로 자라나야 될 아이들의 정말 이번 교육의 내용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김성숙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번 7일날 8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유치부를 둔 부모가 있는데 급한 일이 있다. 할아버지의 인사하러 가야 된다. 친정집에 가느라고 잠깐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 이처럼 저처럼 해서 혹시 우리 성은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유치부의 부모가 혹시 애를 안 보내면 7월 8일 주일부터는 인사도 하지 말고 왕따 시켜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이 일에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건 안 되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성은교회 유치부 아이들 명단과 함께 부모님들 다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안 왔다 그럼 다음 주부터 왕따 시켜버려요. 그런데 애들은 왕따 시키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안 보낼 부모님은 없으시죠? 다 있죠? 거리가 관계없습니다. 거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7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정말 이번 예배자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주제 아래 진행이 되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7월 14일 날 유아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유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 일정들 다 조절하시고 미루시고 이 기회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되도록 꼭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 유초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초동부 우리 박 권사님 동일합니다. 명단 다 내가지고 가정해가지고 혹시 안 보내는 부모들 있으면 뭐 시켜요? 왕따 시켜버려요.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당회장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중고등부 10대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거장지요 시대 속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10대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쓰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학원 가야 됩니다. 고등부 아이들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목사님 학원 가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기 가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공부하느라고. 그러나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디 보내야 된다? 어디 보내야 된다? 수련회 보내야 된다. 수련회 보내야 된다.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곧 사울이라. 이 5명의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이 교회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어떤 큰 일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성은교회에 이 5명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디 보내야 된다? 수련회 보내야 된다. 학원 조정 다 하시고 학교 요즘 얼마나 좋은 제도가 생겨나는지 몰라요. 현장학습.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결석도 안 쳐줘요. 아, 우리 현장학습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훈련 현장학습. 할렐루야. 한 자녀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 성은에 속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 수련회 성경학교, 특별히 또 대학부 수련회도 있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각 부서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우리 대학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막 찡하게, 제 마음을 막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우리 대학부 가슴을 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학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학부가 이번 수련회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후원이 뭐예요? 많이 하세요. 이건 우리 성은의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요.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성은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투자해야지 어디에 투자해요? 여기에 다 투자하세요. 이 투자는 구멍나지 않습니다. 이 투자는 손해보지 않아요. 이 투자는 넣었다가 이자 얼마 따지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살리는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또 교육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 설교가 이 얘기를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영적인 투자는 교회를 살리는 투자요, 영적인 투자는 한 생명을 살리는 투자요, 영적인 투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기려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5명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부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바나바였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이 말은 흑인이라는 얘기, 니그로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건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인데 아마 아프리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4년부터 39년까지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과 함께 같이
젖을 먹고 자라났던 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및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 사람으로 9장에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5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초대 교회에서 이미 교회에 어떤 교회가 본 모습이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 교회가 있어요. 백인 교회. 백인들만 있어요. 백인들만. 흑인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오면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동일하게 흑인 교회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권력을 잡은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사울이라는 사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14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 속에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안디옥 교회가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잘 알았던 핍박자인 이 사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듯 이 안디옥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고 가진 자 없는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키 큰 자 작은 자, 그걸 따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가진 자 없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키 큰 자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인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의 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선교의 충추적인 역할이요, 아니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세계 선교를 향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나아가니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당의장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이 일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하나됨의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내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기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느 한 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드나드는 7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했더니 당신의 기도 내용이 어떠한 트리오 형태요 기도 제목들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7만 명 중에 4,500명, 7만 명 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4,500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통계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금식하는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한 기도였고,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흉년 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가라사대 두 사람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거대하고 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피난민들로 모여져 세워진 이 작고 초라한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만받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선교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씨가 때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안디옥 교회를 들어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들어쓰실 것이고 우리 성원교회를 들어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를 위한 기도를 멈추시기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나를 위한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우리 성은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목요일 8시면 뭐예요? 정말 우리 성은교회가 다시 한번 저 옥수동이 시작되었던 43년에 그 하나님 장재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42년 3년 전에 시작의 그 첫 발을 디뎠던, 마치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던, 아니 피난민들로 인하여 시작되어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시간이 흐르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 5명을 통하여 말씀 앞에 세워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2년이 지나면서부터 두 사람을 파송하는, 아니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듯,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한 기도는 이제는 멈추고 무엇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이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고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사랑하는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도 42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은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도 정말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세계 선교의 기틀이요 본부의 역할을 중추적인 시작을 알렸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성은교회요 온 성도들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